요 신명기 26장까지는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오면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무슨 말씀 있다고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의 법과 하지 말라의 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라는 말씀에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전부 둘 다 순종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공식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곧 이 말씀이 곧 성공의 공식, 성취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에 있느냐? 전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공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요, 전부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인간인 부족한 제가 준비를 하지만은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자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여기 말씀 안에,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고 안 되고는요, 말씀 안에 있고 또 어디에 있느냐? 인생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하여 모세가 말하는 것은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특이하게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27장을 읽었는데 26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그럴 때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거치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뭐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공식이 말씀이고 명령이고 법도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는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것.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만큼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는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그의 어떤 삶을 총정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신명기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호를 삼으라는 건요, 이 기호라는 것은 너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라는 거죠. 미간에 붙이,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깥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왜? 무엇을 기록하느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요절이자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어떤 성경보다도 말씀에 대한 성취, 언약에 대한 성취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너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느냐. 오늘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써놓는 거, 이렇게 6장의 방법이 이것이었다면요, 이제 신명기 27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새기는가. 오늘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4절 눈으로 한번 딱 볼까요? 거기에 특이한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3절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 4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같은 말인데 계속하여 건넌 후에 건너거든. 형태만 다르게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죠. 먼저는 무엇요? 먼저는 큰 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석회를 바릅니다. 돌을 세운다. 그것도 큰 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바로 손목에 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미간에 붙이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중대한 약속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일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네셀이라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에 사업장 이름을 에베네셀 정보라고 이래 했는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때는 매출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첫머리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런 기초로 여러분 지금 눈앞에 드러난 것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운 다음에 석회를 바릅니다. 왜 석회를 바릅니까? 새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한 권의 책으로 된 성경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한 권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심지어 우리 장옥년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면 성경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집에 성경을 그래도 사놓으셨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그 성경을 누구나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지만은 신명기 당시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 성경이,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면 너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글을 새기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도, 아니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는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기도하러 오면 응답받는 것에 이게 목적을 두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응답을 즉각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를 종종 바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응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함께 해주시는 것. 중요한 것은 들어주심에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어주시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노래도 못 부르겠네 아침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6절에 어떻게 해요? 세우고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오늘 돌에 새긴 율법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5절 끝에는 제단을 쌓는데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마라. 6절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럽니까?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요단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이라는 것은요.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돌을 세우라는데 에발산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산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거기에 에발산에서는요. 민수기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요. 큰 돌을 에발산 저주를 선포한 그 산에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들도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거 기억하라고 에발산에 저주한 민수기 11장에 저주한 그 산에다가 큰 돌을 세워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들도 그런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저주의 길을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은 절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돌에 생긴 모습 그대로 제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쇠연장 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 돌에 생긴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요, 전부 벌거벗은 듯이 전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담 그 위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어떤 제사입니까? 전부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의 일부는 함께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또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되 10절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얼마나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는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서 돌의 율법을 세우고 기록하여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신명기 27장을 보면서 깨닫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요, 늘 말씀을 늘 새기고 늘 기억하고 늘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바른 예배자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이것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핵심 정신은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 돌판에도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뭡니까? 544장 펴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항상 찬송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요, 나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함께한 모든 이웃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딴 게 없습니다. 성경 지식 조금 몰라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여러분 어떤 다른 것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비한 것에 붙들리려고 해도 안 되고,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또 기억합시다.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고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인생이 왜 무너지고 인생이 왜 외롭고 인생이 왜 힘든가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것은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인생이 보이는 그 무엇을 따라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돌을 세우면서 거기에 흑해를 바르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언제든지 보고 또 때로는 요단을 건너가거든 큰 돌을 세워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부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돌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닌지 바로 믿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신앙인지 점검하고, 오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수로 주님 신앙의 연수로 우리 업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 집사님 또 조주순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강건케 해주시고 강건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가정 축복해 주시고 많이 연약합니다. 바깥 출입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임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예배보다 귀한 것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잘 믿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